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수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음에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을 뜨거운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제자들의 뜨거운 삶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제자를 삼았고요, 교회를 낳았습니다. 교회를 이루었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뜨거운 삶은 또 다른 뜨거운 사람과 충돌하였습니다. 사울이었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겠다라는 그 뜨거움으로 각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가두며 박해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제자가 있었지요. 스데반. 그는 뜨거운 복음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뜨거움으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스데반의 뜨거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함에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뜨거움과 스데반의 그 뜨거움이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며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오히려 승리의 죽음이 되었지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 안에 믿음의 씨앗으로 순교자의 피로 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사울을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은 박해자도 찾아오시는 그 뜨거움이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온도는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 분노도 품으실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사울은 눈이 멀었지요. 그리고 주님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시고 사울을 안수하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은 박해자도 찾아오셔서 그를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사울이라는 새 생명을 낳았습니다. 박해자에서 동역자로, 율법의 광인에서 은혜의 광인으로,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죽일 원수에서 사랑할 형제로, 죽일 예수에서 전할 예수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은 은혜로운 묵상이지만
성경에는 막상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울을 사울이라 칭하고 있기에 저도 사울로 계속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새 생명의 삶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이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눈을 뜬 사울은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함께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이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성전의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율법의 지도자들이 사울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한둘 정도는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의 동력 관계를 이루던 것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들과 교제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모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울은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이며 교제하며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동일하다는 것을, 이 두 예수님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과 함께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성도의 관계가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증거랍니다. 사울의 변화된 새로운 삶은 사울을 즉시 어디로 이끌까요?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참 뜨거운 사람이랍니다. 즉시로 바로 각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다메섹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던 그 회당을 찾아가 즉시 무엇을 증거하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회당에 음식 준비해서 갔습니까? 선물 준비해서 갔습니까? 뭐라도 준비해서 갔습니까? 그가 들고 간 것은 오직 복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 하나 들고 회당으로 즉시 직행하였습니다.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로 심으신 스데반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됩니다. 스데반도 그의 복음을 들고 회당으로 직행하던 사람이었지요. 회당의 문을 열고 젖히고 들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 스데반과 같은 사역을 시작하고 있나요?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의 박해자 사울이 예수의 증거자, 예수의 전파자가 되어 회당을 습격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울의 증거에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21절 그 회당의 유대인들이 놀라하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그 바울을 보며 놀라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잡으러 오던 사람 아닌가?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온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하며 유대인들이 놀라합니다. 놀라하고 당혹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22절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사울의 뜨거움이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거부, 사람들의 당황함에 개의치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황해하면 자신도 당황해합니다. 잔뜩 기죽어 다음에 올 땐 나를 환영할 선물이라도 가져오자, 소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고는 돌아설 자들이랍니다. 그러나 사울의 뜨거움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당황함에 더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울이 품고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드러나지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움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의 온도가 낮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당혹스러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당혹함을 가지시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증언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22절 당혹하였다고 합니다. 불편한 것이지요. 긁히는 것이랍니다. 스데반이 떠오르지요. 그도 회당에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회당에 잡혀갔지요. 스데반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과 같은 길을 걷는 사울에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아멘.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이때에는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 3년간 광야의 수업을 보내었습니다.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죽일까 그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울은 배신자, 변절자가 된 것이지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분노하지요. 믿었던 자를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킨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일 믿는 도끼였잖아요. 그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니 그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 사울을 죽이기로,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신의 그릇을, 그 제자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때에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려줍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라고 읽지를 못하였고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지점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의 제자들이랍니다. 그 사이에 사울은 제자를 낳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사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낳은 사람들이랍니다. 믿음으로 낳은 사람, 복음으로 낳은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힘이 되어주지요. 교회 가운데 주요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영적 자식을 낳지 않고 10년, 20년 지나면 외톨이 고슴도치의 영혼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사역을 향하여 일에는 열심히 있으나 영혼을 향한 뜨거움은 없는 모습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으로 낳고 기른 영적 제자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목장, 소그룹 등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의 교제 가운데 나를 통하여 변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영적으로 통하는 성도의 관계와 교제가 되지요.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직분을 가진 성도일수록 예수께로 인도한 영혼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선을 넓혀서 여러분들은 변화된 사울이 회당으로 돌진하여 수많은 적을 만들고 있는 이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이 본문에서 사울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발견케 되시나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랍니다. 그 뜨거움이 드러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는 한 단어는 바로 즉시로입니다. 사울이 강건함을 찾고 제자들과 교제하자마자 회당으로 가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녹아 있답니다. 이것은 사울의 성품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주님은 호련히, 갑자기, 영어로는 suddenly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향하여 즉시,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주님은 호련히 찾아오시지 약속 잡고 이날 괜찮습니까? 예약하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배려하여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시랍니다. 즉시 찾아오시는 분, 그의 마음의 뜨거움에 즉시 이 순간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선 눈먼 사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그리고 아나니아 여러분 안수하게 하시니 18절, 그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즉시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나의 유아틱한 바람들에는 그렇게도 인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행하실 일에 즉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발빠르게 갑자기 즉시 호련히 서든리하게 움직이실까요? 그 사울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녹아 계신 거라 합니다. 그 사울을 통해 일하겠다, 이 사울을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막 녹아 있으니 즉시 발빠르게 호련히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 사울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의 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울을 찾아오게 된 것이랍니다. 그 스데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그 생명의 길을 반발과 민원과 고소와 고발이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스데반의 길을 사울도 걷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기대감과 즐거움과 의지가 사울을 찾아온 것이랍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모든 영혼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기대하심이 사울을 부르신 것이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만큼 주님께서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 사울조차 스데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드러나 보여지는 주님의 그 마음이 있으니 영혼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시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과 같이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세상과 같이 냉소적이며 차갑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싫어하며 거부하는 그 박해자의 마음 또한 녹일 만큼 뜨거운 용광로와 같으신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그 뜨거운 마음으로 품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답니다. 그저 냉소적인 마음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차가움이 아니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너의 선택이지, 너의 선택을 존중해 줄게, 너의 상황을 내가 이해해, 너의 마음을 내가 어찌하겠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구역질난다 여기는 그 마음이 미적지근한 마음이시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즉시 너를 구원하겠다, 주님의 마음은 즉시 너를 사랑하겠다, 주님의 마음은 즉시 너를 붙잡겠다, 주님의 마음은 즉시 오늘 이 순간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선포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주님의 당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당신에게도 부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만이 생명을 낳는답니다. 차가움과 뜨뜻미지근한 현대인의 사랑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만이 생명을 잉태하며 출생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사울이라는 박해자에게서도 새 생명을 낳았습니다. 사울도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니 자신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생명을 얻으니 18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그의 영적인 제자들을 낳습니다. 그 생명의 출생의 기쁨을 누리던 자가 바로 사울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담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나라는 그 그릇에, 나라는 이 그릇 가운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뜨거운 피를, 생명을 낳는 그 뜨거운 사랑을 담아 생명을 낳는 제자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시대에 이런 뜨거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상식 가지고 계시죠. 이런 시대에 이런 뜨거운 자는 손해보는 자의 삶이다라고 믿고 계시지요. 이런 뜨거운 자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 가지며 저문을 나가실 것이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자는 생명을 낳습니다. 뜨거운 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동역자를 낳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이십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도 제자를 낳아 그 제자의 도움을 받으며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되죠. 또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 사울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이셔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다메섹에서의 일을 다 증언케 하신답니다. 그러니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하며 예루살렘에서의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지요. 복음의 뜨거움을 가져 자신의 길을 걷는 주의 제자들의 특징은 그가 가는 길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이 명확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자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뜨뜻미지근한 이도 저도 아닌
차가운, 하나님께서 구역질 난다 하시는 그 삶에는 동역자가 붙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제 삶의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저는 자매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자매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신대원을 졸업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가는 길이 명확해지면 자연스럽게 자매가 있을 거다. 아멘. 저는 사역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였고 오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와 같이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는 길이 명확해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돕는 자를, 위로자를 붙여주신답니다. 제가 가볍게 얘기한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하는 사역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어제도 없었고 오늘 아직 안 왔습니다. 12년 전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교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니 내 안에 이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저는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으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무관심, 무응답, 무시가 더 많은 비율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선가 제가 보고 있는 그 교회를 함께 보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러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꺼내 주신답니다. 그렇게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는 그 동역자를 찾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뜨거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뜨거운 제자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되면 어쩌나 저리 되면 어쩌나 세상 만사 걱정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그 뜨뜻미지근한 마음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세상에 녹아들어 똑같이 차갑게 되지 마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삶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신답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9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님의 뜨거움을 닮은 사울의 삶으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땅의 교회들이 평안하며 든든히 서간답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분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싸움과 논쟁과 혼란과 서로 욕함과 서로 핥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평안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진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의 은혜는요, 분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싸움과 논쟁과 혼란과 서로 욕함과 서로 핥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성도 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성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귀한 교회가 평안함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든든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든든하다. 교회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 가운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머문답니다. 당신이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움이 마음이 모여있는 교회는, 또한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어 주님의 뜨거운 제자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어 주님의 뜨거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어 생명을 낳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러한 류의 설교자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악을 쓰는 듯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꽤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평안하게 끝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타교회 가서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김백현 목사님하고는 다르네요. 좋은 의미로 이런 말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는 오래가지 않아, 얼마지 않아 우리 교회가 아랫동네 교회들처럼 나긋나긋하고 밍숭맹숭하면 설교 시간에 다 고개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고개가 저 뒤로 넘어가 계시는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제가 설교에 실패하였구나, 그 패배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실 거랍니다. 제가 그 좌절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는지 여러분들은 가늠하지 못하실 거랍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으라 하시며 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그 심정으로 말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마음을 품고 있기에 어떤 날에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있고요, 어떤 날에는 마이크 내려놓고 소리 지르고 있질 않나, 어떤 날에는 돌도 던지고 있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있을 때 제가 얼마나 못생기게 보이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도 이 모습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내가 담고자 하기에, 이 삶에 주님의 생명을 낳는 그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있기에 내일 이곳을 떠날지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을 뜨거움으로 주의를 전하고 산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더 뜨거운 마음을 품는 우리 좋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을 품는 예배를 기대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을 품는 기도를 기대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을 품는 교제를 기대합니다. 더 뜨거운 마음을 품는 사역을 기대합니다. 아직도 남은 길이 무수히 많으니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 사울이 품은 그 뜨거운 마음,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성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 돌아가시기를,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낳는 기쁨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낳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도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괴로움과 어두운 삶을 이겨낼 하늘의 기쁨이, 그 하늘의 기쁨이 당신에게 충만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주님을 만난 뜨거운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만난 사울은 놀랍게도 자신이 죽이던 스데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쫓던 그 스데반의 길을 사울이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의 거부와 오해와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즉시의 그 뜨거운 복음의 증거자의 삶이었습니다. 즉시로 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는 그 뜨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의 제자들을 붙이셨고 바나바를 붙이셨고 마침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사울을 변화시켰고,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사울을 일으키셨고, 그 뜨거운 사랑이 사울을 이끌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마음들로는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포기치 않으시는 그 뜨거운 사랑,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니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불이 불붙듯 하여 멈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나아지는 기쁨이, 생명을 낳으며 제자를 낳는 기쁨이, 그 세상을 이길, 오늘을 이겨낼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나도 뜨거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 스데반의 길에 사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박해자였던 사울을 변화시킨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니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다시 불붙는 마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생명의 불을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이상 뜨뜻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차갑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리하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생명을 낳는 증인의 삶으로 이끄실 줄을 믿으니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안에, 나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제자 삼는 기쁨을, 생명을 낳는 기쁨을 꼭 경험케 하시며 괴로움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린 기도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삶 위에 주님의 불을 지펴주시고 그 뜨거움으로 오늘의 시대와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불을 밝히며 주님의 불빛을 비추는 세상의 제자들, 주님의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